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믿음은 바로 무엇을 낳는가? 기적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갖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성장하면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출해내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될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번에 그 불교 믿는 어떤 그 분이 주님 앞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의 부흥의 때가 되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한꺼번에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그 강물이 정말로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그 강물이 흘러나갈 때 정말로 헤엄칠 강물이 흘러나가면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물이 흘러나가면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 그냥 휩쓸릴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서 있으면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도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뭐 이렇게 믿어라 해가지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항할 수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강물이 그냥 덮치니까 그냥 저항할 수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게 성령의 그 강물이 그렇게 흐르게 되면 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거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우리가 기적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맛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이 9절 30절 구절을 하다가 끝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는데, 거기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의 그 이제 순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은 또한 세 가지를 갖다가 이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는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다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정말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죽은 이유가 있냐면요, 사실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 동안의 그 종노릇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풍경과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으니까 그게 몸에 완전히 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빼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세상,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빼내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요. 근데 빼려고 아무리 해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 풍습들이.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세습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도 세속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에서 들어오면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세속화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진짜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갖다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많은 때에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들어와서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정말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쩔 때는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의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는요 자꾸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이 세상께 빠진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계속 고집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어요.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길게 40년 동안 잡으셔가지고요, 40년 동안 돌면서 1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세 미만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7바퀴 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일 거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사람으로서는 분별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무조건 내 것을 벗어버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스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이 뭐를 상징하냐면, 가나안 땅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천국을 사용한다. 근데 천국을 사용하는 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그 천국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받으면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받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을 내 삶,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이 내 것이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로,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 있었던 1세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고다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제가 조각가라는 느낌을 들어요. 저는요,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블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블락이에요. 그러면 망치로 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씩 깨져나가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멘?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벌써 말씀을 들을 때 안 받아. 그리고 반항하고 있어. 안쪽에 그대로예요. 조각이 안 깨져나가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꼿꼿하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아멘?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주장은 이런데, 내 생각, 이런 것이 많아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 받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베스트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잖아요. 근데 옥토밭에 씨앗은,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씨앗이 그러면, 씨앗은 굉장히 작아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다고요. 이게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요. 그러나 이게 일단 옥토밭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걸 순종하면서. 아멘? 그러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씨앗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요. 이거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마음에 받지를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예. 제가 지난주 한 3주 동안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예수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면 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왜냐? 그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 결과가 기쁨이에요. 그 결과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그 결과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내가 보면 결과가 너무 좋아. 정말로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물론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아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가다가 간 것이 그 자리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의 자리에 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진짜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갔어. 그랬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갔어. 근데 심각한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주님 만날 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이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야단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고난이라도 막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길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영원한 나라에서 당하지 않겠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든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모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모를 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서도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모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갑자기 목사 되라 그래. 갑자기 뭐 나 아프리카 가라 그래. 갑자기 선교사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나? 네. 어쩔 때는 내가 사귀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남자친구를 갖다가 놓고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왠지 아세요? 아니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남자를 아니라 그럴까 봐. 여러분. 근데 아니라 그러면은
안 가면 좋아요. 그거 진짜 축복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외롭고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근데 목사마다 신령한 목사들마다 다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는 당신을 향한 남자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랑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그 경고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가요 방구석에 가두어져 있어요. 남자가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완전히 의심이 너무나 많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 데도 못 나가게. 지금은 이혼했죠. 근데 그게 1940년대 얘기니까. 여자가 그런 자유로움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도. 완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친구 몰래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퀄리파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보내고, 갑자기 아마존 가라 그러고, 갑자기 목사 되라 그러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다 아시더라고, 미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죽기처럼 싫은데, 어떤 거를요? 죽기처럼 싫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정말요. 네.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기 진짜 싫은데 이 사람을 결혼해. 절대로 안 그러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초이스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축복이 와요. 아멘? 결과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좋은 것들이 온다고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 다 환경으로 결정했든지 뭘로 결정했든지 자기 감성으로 결정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부러진 길로 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때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이던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순종하게 되면 나와요. 그 길에.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감성적으로 결정해.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자기 경험으로 결정해. 어떨 때는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 목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인자하신 우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간구하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물어보는 이유. 그건 단지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믿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러느냐. 너무 가깝게 대하면 안 돼. 부담스러워.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시고. 그러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놀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쾌락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못하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요, 너무 많아요. 사실. 아예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지금 향하신 하나님의 향하신 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더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전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아멘? 저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저도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든지 한 번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요 진짜로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먼저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펴지는 일이 없어요. 잘 되는 일도 없고. 참 미안해요. 저번에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 감사해. 감사해야 돼. 너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한테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갑자기. 이 원망과 불평을 돋굴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 다 안 되는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더 나. 계속 짜증만 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레슨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가 내 뜻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렇게 돼. 너한테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 지금.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나는 이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맞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항상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맞죠? 종이죠, 맞죠? 맞죠? 네. 그럼 주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를요. 뜻을 간구하세요.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멘.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 안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뜻을 간구하면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 예? 알고 계세요, 그거를? 그분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냐고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아멘? 왜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하셔. 내가 물어봐도 하나님 뜻을 절대로 안 보여주셔. 그러면 안 보여줘요. 그게 내 믿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나한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을 간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삶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네.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종을 갖다가 할 때에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그거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어느 부분에서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뜻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음을 갖고 실행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착오가 또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행착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갖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라합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의 믿음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라합의 믿음은 아까 순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봤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베푸신 하나님.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소문을 듣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은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요. 누가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라합, 기생 라합만 믿었어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야, 이런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가끔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제가 책에서 본 설교를 한다던가 어쩔 때는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을 거기서 경험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안 믿는 거야. 많은 경우에.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요. 제가 진짜 이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필리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기적들, 막 신유하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어느 마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딱 가니까 절벽이야. 그리고 저기 끝에 절벽이 있어.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지만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너갈 길이 없어요. 뛸 수도 없고 건너갈 길이 없어요. 요즘 헬리콥터가 있으면 갈 수 있었겠죠.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마을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내가 건너갑니까? 못 갑니다. 기도가 딱 끝났는데 자기가 건너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제자들은 뒤에 다 있고요. 그걸 봤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날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그냥 옮기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와요. 에디오피아의 그 사람한테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로 그냥 트랜스포트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믿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방귀 껴요. 믿지는 않아요. 저는 책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그 일을 베푸실 수 있어. 아멘? 저는 그게 믿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정말로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아멘?
진짜로 이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이. 여러분, 저는 책을 봐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는요, 말씀을 정말로 인용해서 말씀을 주장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해서 그것을 갖다가 쓰든지,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확 와요. 근데 어떤 세상 지식이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무엇을 갖다가 아름다운 말로서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저는요, 책을 읽어도요. 왠지 아세요?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키워주지 않았어요, 그 책은요. 그리고 어떠한 지식으로만 또 전달하려고,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마음에 하나도 안 와요. 나는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꾸며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면 진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시를 그걸 전달한다든지, 아멘? 그럼 내 마음에 확 와서 꽂혀요. 저는요, 정말 나한테 믿음이 돼요. 믿음은 들음이어야 돼요. 아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돋구어 주는 것을 듣고 싶어요. 아멘? 그것이 말씀이든지, 말씀은 항상 믿음이에요. 그죠? 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온 것이라든지,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믿음이 와요. 아멘? 근데 쓸데없이 막 세상 얘기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믿음이 하나도 안 와요. 나한테 지식은 전달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라합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믿으니까 고백하는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로다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여리고도 얼마나 신이 많은데, 우상이 많은데요. 근데 그 스파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스파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나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본인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이 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소식을 듣고 다 떨고 있다. 지금 우리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긴 거야.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스파이들이 들으면서. 와,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스파이들이 힘을 얻고, 스파이가 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 그때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러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다 일어나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자, 너희를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러면서 건너간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이게 정말로 될까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의 스파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라합의 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도 들으면서 난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여러분, 믿음도요, 이 전파대가 돼요. 번져요. 원망과 불평도 번져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 원망과 불평이 번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믿음이 전파돼야 돼요.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져야 돼요. 항상 불신하는 사람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그게 번져나가. 그러면요, 교회는 그냥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고백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생겨요. 또.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들에게 페이브를 해주면 이들이 나한테 페이브를 해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파이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히 보낸 거예요, 대적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맞췄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맞춰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반드시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말씀 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 행함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요, 반드시 순종하세요. 행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세상 사람처럼 살아.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아멘? 정말이에요.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나타나요. 그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